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전에 나를 백성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라. 곧 내가 너희를 내가 사심에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러 그에게 내가 축복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이르리니 내가 내 이름을 영원한 것을 그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섬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좋은 지도자와 함께 영적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길로 많은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든 어디에든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지도자의 위치로 섬기고 계실 텐데요.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점만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모세는 자신을 가르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 등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일상 속에서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잘 듣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었고 심판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냥 우리가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도널드 맥콜로라는 작가의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에서 경청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작가는 경청하는 법 배우기 위해서 경청하려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를 들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무도회에 참석하여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지겨워진 그는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였던 한 외교관은 제대로 알아듣고 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죽을 죄를 지었겠죠. 그는 그 대통령의 말을 그래도 제대로 경청한 것입니다. 경청해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배는 순종을 할 마음이 없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그 간단한 원리 속에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계속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잘 경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놀라운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두 병에 각각 옮겨 담고 한 군데는 좋은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나쁜 말, 짜증나라는 말을 그 병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만 해주고 다른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달 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병에 담긴 쌀은 확연하게 다른 색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쌀은 아주 하얀 곰팡이를 피웠고 냄새도 거의 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들은 쌀밥은 지독한 냄새와 보기 싫은 곰팡이들이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의 힘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좋은 말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때론 병들어가는 마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력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위대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의 말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뜻을 정확히 헤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만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웨슬리 회심 기념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평신도 설교 대회를 열었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강연이나 강의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여러분보다 이 앞에 조금 더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이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저와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의 마음대로 전하며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모세의 길을 따르게 하셨고 훗날 진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인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